얼마 전에 예레미야에 대한 설교를 할 때요.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것은 큰 비극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기억하는 큰 비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 에스겔은 그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만은 에스겔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포로들한테 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에스겔이 전한 말씀의 대부분은 유다를 꾸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꾸짖는 것은 물론 죄에 대한 꾸짖는 것이죠. 오늘 신약 성서의 말씀에도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죽음에 이른다 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는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릅니다. 이 환상을 본 것이죠. 그 환상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환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는 것은 이 환상이 그냥 자기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냥 어쩌다 생각해보니까 상상에서 떠오르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환상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그 뼈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냥 말라 있는 것도 아니라 아주 말라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도 대단하다고 했었는데요. 아주 뼈가 말랐다는 것은 나흘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어느 정도 했으면 말랐다는 것 자체도 죽었다는 건데 말라서 아주 말랐다는 것은 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같은 아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주님의 그 위대하신 것을 주님께서 확실히 아시는 것을 말씀드린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했어요. 대언이라는 말은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번역에는 예언이라는 말로도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예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예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성서에 나온 대로 하니까 예언자라는 말을 쓰고 예언한다 그런 말을 쓰지만요. 원래 성서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를 가리킨다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하여라 하셨지 예언하라는 것이 이 뼈들의 미래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뼈들에게 명령을 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되었는데 왜 에스겔 예언자한테 시킬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을 잘 느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항상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에스겔이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마른 뼈들이 모두 이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또 살같이 붙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것이 붙고 그 모양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은 전부 갖춰졌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제 생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약간 좀 이게 도대체 생기가 어떻게 오고 가고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이유는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생기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라 하고서 명령을 하니까 바람이 생기가 돼서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그 영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전부 같은 단어로 쓰기 때문에 이 같은 단어로 전부 번역을 하려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그 생기가 그 사이 속에 들어오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을 갖다 주는 그 생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삶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를 당해보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가지고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부자들도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 무엇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생명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니까 에스겔이 대언을 해서 그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생기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서는데 하고 생명이 들어간 것을 표현합니다.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부활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 에스겔이 보는 것은 환상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서는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환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 부활에 비교될 만큼 아주 큰 역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해서 일어나서니까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랬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는 말은 아주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흩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어질 거다 하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한 후인지 아니면 멸망하기 전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 환상을 보았을 때요. 그렇지만은 하여간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면 이 민족은 이제 끝장이다 하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 민족이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세계 곳곳에 다 퍼진 그 교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다 그랬어요.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뼈들과 같다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완전히 메마른 그런 뼈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건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고 했어요. 유다 족속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지금 유다 족속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유다 족속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족속들이라고 했어요. 이미 북쪽의 그 왕국,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은 100년 이상 전에 벌써 망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은 완전히 흩어지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 온 족속들을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벌써 오래전에 죽었지만은 그들은 지금은 그것을 생각하기를 확실히 느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망했다는 것을 직접 느끼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자기가 망했다는 것을 직접 보기 전에는 그것을 알기 전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죽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그 결과가 직접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제 죄만 보고서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죽었다 하고 느낍니다. 우리도 인생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뭐가 잘못되면 우리는 죽은 것 같다 하고 생각하죠. 죄만 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중에 또 반복까지 하세요. 그 반복까지 하신다는 것은 여기에 반복까지 하심으로써 무덤이라는 말이 4번이나 이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하시면서 내 백성아 하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하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우리 고향 땅에 돌아갈까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은 것은 고향 땅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물론 고향 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고향 땅이기도 하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고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또 우리 주변에는요. 또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 한인들이라면은 호주에서 그냥 타향성을 하고 있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꼭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인 고향은 우리 모두가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 자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땅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죄악이 많고 온갖 잘못된 것이 전부 이루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곳을 고향으로 보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고향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곳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할 때 하나님을 바라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룰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죽었다 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바깥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냥 갇힌 생활을 하면 아이고 이거 죽은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네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또 그 뒤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 그냥 좀 고달프면 아이고 우린 죽었다 하다가 아이고 또 나아지면 에이그 우리 잘 살고 있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결국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비참한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삶은 정말 너무 고달프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이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을 한 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고통 많은 삶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누리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 이 마일랜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을 항상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립니다.